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옆분들에게 최고예요. 네, 하나님의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 읽습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다 함께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동차 멋있죠? 별로 안 멋있어요? 이런 거 한번 타보고 싶죠? 별로 안 타보고 싶은 분도 계신데 저는 타보고 싶더라고요. 이 자동차는 제가 뉴욕에서 가져온 건데요. 오래전에 제가 뉴욕을 처음 방문했을 때에 제 아내 친구 부부의 집에 머물러서 그 부부로부터 뉴욕을 제가 안내받고 또 뉴욕 구경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뉴욕에 있는 자기 집에서 머물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며칠 동안의 뉴욕 일정을 했는데 사실 아내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남편이 제가 간 첫날 저를 지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하에 미국을 보면 1층에서 가는 데는 1층이지만 또 1층에 내려가면 지하고 또 차 대는 쪽은 바로 1층에 되는 이 그라지 이 차고 있는 쪽에 옆에 보니까 큰 방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이 사는 안방 정도보다도 더 큰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사방으로 천장까지 닿는 진열장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진열장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딱 한 가지 품목입니다. 모형 자동차. 근데 한 1500대 정도 뭐 그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하여간 어마어마한 각종 종류의 자동차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괜찮은 걸 보면서 목사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가지세요. 그러셨는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이게 몇백만 원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걸 가져왔을 텐데.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모형 자동차들을 모아놓고 컬렉션하는 그 재미로 그분이 굉장히 돈이 이제 많이 벌고 그 재미를 가지고 또 살아가면서 한 번은 저에게 장난감 가게를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그래서 모형 자동차를 사주고 또 거기에서 또 제 마음에 드는 것도 제가 하나 산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근데 가져오는데 얼마나 이건 몇백만 원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저렴한 건데 갔다가 제가 가지고 오면서 그때 당시에 아이고 참 돈 많이 버니까 참 할 짓이 없나. 참 저런 걸 저렇게 모아놓고 미쳤구나. 그때 제 속으로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요즘도 제 주변에 보니까 어른인데도 뭐 장난감 로봇을 콜렉션해서 모으는 사람, 아니면 어떤 장난감 레고를 갖다가 막 모아가지고 진열증 해놓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같으면 미쳤구나 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서 취미가 다양하구나라고 제가 이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취미뿐만 아니라 어느 한 일에 집중하면서 그걸 자기의 기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매니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줌마들 중에도 이런 매니아가 있습니다. 어느 한 집을 제가 신방감에 갔더니 그릇 매니아인 것 같아요.
온갖 그릇들을 갖다가 여기저기 진열을 다 해놨는데 제가 궁금해서 저거 써요? 안 써요? 제가 그릇 모으는 취미가 있어서요. 근데 굉장히 비싼 그릇들도 있는 걸 보았어요. 아유, 저거 몇 개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게 됐습니다. 어떤 아줌마들은 드라마 매니아도 있어요. 온갖 드라마들은 다 꿰뚫고 있고 드라마의 주인공이 좋아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입었던 옷도 자기가 또 사 입는 분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매니아들에 대하여 우리가 세게 좀 이야기하면 미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근데 요즘은 다양한 각종 매니아들이 많아서 미쳤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미쳤다는 게 꼭 나쁜 의미로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위대한 선수들, 운동선수 아니면 음악가 아니면 뭐 발레리나 강수진 씨 뭐 이런 분들을 보면 한 분야에 몰입하고 열정을 갖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 일을 해내서 결국은 위대한 선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일본 사람으로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이치로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쓴 걸 보면 그 사람은 준비 운동을 하기 위한 준비 운동을 또 한대요. 아니, 어떤 운동을 하기 위하여 준비 운동하는 걸 제가 알았지만 준비 운동을 하기 위한 준비 운동을 또 준비한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는데, 그렇게 한 분야에 미쳐서 최선을 다함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좀 미친 부분이 있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미친 구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에 미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성도들이 꿈꾸던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 이 열정이 있고, 그런 교회들을 더 많이 세우고 싶은 비전이 있고, 그리고 그런 교회 나오는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교회 미친 목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 미쳐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미쳐야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광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보면 거룩한 광인,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 매니아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에 미쳤습니다. 복음에 미쳤습니다. 하나님에게 미쳤습니다. 그 미친 열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총 5번의 재판을 받았는데 그중 4번째 재판을 받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재판장은 아그리파 2세와 베스도 총독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바울은 재판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너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라고 말할 때에 자기 자신이 석방되거나 자기 자신이 사할국리를 위하여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마지막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그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에 대하여 증언하는 기회로 삼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변호하라고 그랬는데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큰 소리로 어이가 없어서 내가 미쳤도다. 그런데 내가 미쳤도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큰 소리로 이런 미친놈을 봤나? 이게 지금 본문의 뉘앙스입니다. 그래요. 베스도가 볼 때에 바울은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 마이노마이라고 하는 헬러 단어에서 매니아라는 말이 파생됐다는 거. 그러니까 어느 한 일에 집중하는 사람을 매니아라고 부르는데 이게 미친 사람이라는 의미죠.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상식과 이치와 논리에 맞지 않는 일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미쳤다라고 말하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바울이 미친 게 아니라 베스도가 미친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맞고 베스도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 바울의 행동 미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바울이 미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중에 야, 너 교회 미쳤냐? 너 뭘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 그렇게 피땀 흘려 번 돈 다 주면 목사 혼자 다 먹는다는데 너 그렇게 열심히 내지 마. 주일만 한번 적당히 가고, 야 우리도 놀러도 가고 이래야지. 주일에 왜 그렇게 교회 가? 아니 수요일도 가. 너 미쳤냐? 이런 소리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아, 몇 분 계시군요. 글로리 채플은 그래도 몇 분 계시더라고.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은 분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제대로 참된 신앙생활 하는 분이고, 이런 소리 하나도 안 들어보고 너 교회 다녔어? 너 집사야? 이렇게 사람들 놀래키는 분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부활과 영생을 모르고 세상의 정욕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미친 것입니다. 우리가 틀린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에 미치고 하나님 나라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른 것이고 그게 참된 것이고 그게 온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너의 부모도 돌보지 않고 너의 가족도 내팽개치는 것 같고 그렇게 교회 예수에 미친 것처럼 보이냐?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게 맞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제 말씀이 불편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이 미친 사람인데, 제가 말하는 오늘 미친 사람의 의미는 crazy, 진짜 제정신이 아닌 이런 미친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영어로 rich, 미치다, 도다르다, 다다르다, 이런 의미에서 미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고 하나님의 축복에 미치고 하나님의 목적에 미치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런 미친 사람, 그런 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 미지근하냐? 아니면 너 뜨겁냐? 너 차갑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뜨겁든지 차든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도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참되고 온전하고 그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놀래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놀래키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에 미치자. 예수에 미치자. 오늘 보면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너 미쳤구나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변명한다는 말은 변호한다는 말, 법정 용어입니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말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지난 2년 동안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모두 바울은 자기에게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나는 석방되어져야 된다, 내 무죄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미친 게 맞습니다. 억울하게 구속수사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석방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변호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예수를 증거하니 미친 게 맞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저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미쳐 날뛰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예수 매니아가 됐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했고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뒤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됐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방법이 변화되었습니까? 돈을 모으는 목적이 변화되었습니까? 그게 변화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단지 교회 다니는 교인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베스도가 왜 사도 바울에게 너 미쳤다라고 말했을까? 사실은 이 베스도의 말을 이 내용을 당시 사회 분위기와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요 납득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 십자가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당시 십자가는 로마에서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흉악하고 가장 더러운 죄를 지어서 십자가 달려 못 박아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니들 앞으로 이러면 안 돼 라고 보여주는 가장 최악의 형벌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들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는요 수치의 상징입니다.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하고 가장 부끄러움을 당하여 우리가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수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부활의 상징이고 구원의 상징이고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니 수치의 상징, 좌절과 절망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그곳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베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을 미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부활을 믿었던 바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십자가가 그의 영광이었고 명예였고 그의 인생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렇다면 예수에 미쳤습니까? 돈에 미쳤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미쳐 삽니까? 우리는 예수에 미쳐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광인의 수준에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우리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에베소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미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도록 우리는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에 미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인생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이 나의 열정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게 맞는 것이고 그게 정상입니다.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모르도록 적당히 살라는 이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 이 가을의 문턱에서 이제 올 남은 한 해 동안 나는 예수에 미쳐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축복의 기준에 미쳐야 되겠고 축복의 수준에 미쳐야 되겠구나,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수준에 미쳐야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복음에 미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에 미치자. 복음에 미치자. 바울은요, 자신이 미쳤다고 말하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장 중에 제일 웃던 부장판사격 되는 거죠. 아그리빠 왕 2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다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기가 막혀가지고 너 지금 나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네 맞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 빼놓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체 바울은 왜 이런 헛된 이상한 주장을 했을까요?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기적이고 복음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 복음에 미친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어찌 너에게 모든 걸 주지 않겠는가.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플 때 있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괴로울 때 있습니다. 답답할 때 있습니다. 병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고 치유되게 되어 있고 회복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시작인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인 복음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복음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도 제가 인사하는데 지난번에 암 판정을 받았다고 가서 다시 재검사하고 병원에 간다고 기도해달라고 했던 분이 저에게 목사님 암이 아니래요, 깨끗해졌대요, 이런 고백을 제 귓속말로 하시더라고요. 그럼 마이크를 대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은 죽음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좌절 때, 낙심될 때, 고독할 때, 괴로울 때 많아요. 그러나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복음에 미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적당히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삶을 통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살 길이다. 오직 복음만이 갈 길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만이 살 길이다. 복음만이 갈 길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고 견딜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단지 구원받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키고 행하고 사랑하고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믿는 믿음 안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상상 그 이상이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바울의 변명을 들은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야,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풀어줄 수 있을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괜히 가이사에게 상소했네. 재수 온 붙었다. 내가 실수했구나. 가슴을 쳤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를 변호한 것은 자기 석방이 목적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절에 보면 오히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잡혀 결박되어 변호할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다행은 행복한 일로, 축복받은 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미치면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느냐 이걸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 당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되지 않느냐. 저는 우리 꿈의 가족 모두가 복음에 미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갖고 싶은 것, 내 자존심에 미친 자가 아니라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친 자, 이것이 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이슨 미첼 목사님이 쓴 쉬운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서 도전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예수는 없다. 헌신 없이 욕구만 채우라는 예수는 없다. 인생을 내 왕국 세우는데 쓰라는 예수는 없다. 내 몫을 움켜쥔 채 따를 수 있는 예수는 없다.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해는 광복 73주년입니다. 광복절 때마다 한국교회는 치욕스러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회개하고 다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사참배입니다. 지난번에도 총회장 모임에 갔을 때에 한 장로교단의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또 감리교 노회장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회개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회개하는 성명서도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침례교단은 신사참배를 안 했거든요. 사실 일제강점기에 한국 대부분의 교단들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단은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일본군 전투기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신문에 났습니다. 치욕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회개하는 것, 저는 정말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침례교단은 작은 교단이었지만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1944년 5월 10일 신사참배를 거부한 후 교단은 폐쇄되었고 우리 공주 꿈의 교회도 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32명의 많은 교단의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중에 원산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김재영 목사님이라는 분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스스로 걸어서 자기 발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아침마다 의자를 들고 무릎을 꿇었을 때에 일본 순사들이 곤봉으로 등짝부터 머리부터 다리까지 막 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흘린 피로 온 옷이 붉게 물들어졌다고. 우리 교단에 80대 된 그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님도 그때 갇힌 분들, 자기 어머님과 함께 그분 옥바르졌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번 국민일보에 인터뷰한 것도 제가 또 보았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교단의 많은 지도자들이 일제와 북한군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저항하다가
우리 교단의 2대부터 5대까지 총회장님들, 그때는 감목이라고 했는데 총회장님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저도 그때 총회장 했으면 아마 죽었을까, 저는 어떻게 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일본 순사나 북한 군인들은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 믿겠다고 자원하여 고초를 당하고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미친놈들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자랑스럽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쳐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조롱도 받고 우리는 불이익도 당하고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도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결단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명품과 짝퉁 두 개를 합쳐서 적당한 보통백을 만들 수 없습니다. 짝퉁은 짝퉁입니다. 명품은 명품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두 다리를 놓고 중간지대에서 회색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묻어가지 마라. 숨어있지 마라. 언제까지 머뭇거릴 것이냐? 언제까지 미지근한 신앙생활 할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참을 수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미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미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고 발 동동 구르고 있는 것들, 체면이나 평판이나 그 무엇이든지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오직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친 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